여러분, 촛불 하나도 혼자서 타오르지 못한다는 거죠. 촛불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공기도 필요하고 바람이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이 적당하지 않으면 꺼져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촛불이 타오르는 것도 공동체적 도움이 필요하면 하물며 한 인물이 되어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작은 영웅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데 공동체적 도움을 주었던 몇몇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2차 갈릴리 순례전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오늘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치열한 예수의 삶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는 실로 이 땅에 나그네로 오셔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쉴 새 없이 전파하면서 쉼 없이 돌아다니셨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근데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성과 각 촌에 두루 다니시며 그랬어요. 각 성과 각 촌, 요즘을 하면 도시나 동네를 의미하는다는데 지역의 규모에 관계없이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께서요, 전 세계를 통해서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음을 각 성과 각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셨을 때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을 때에 혼자 일을 했을까요? 라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그렇을까요? 아니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각성과 또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제자가 어떻게 했다고? 함께 하였고, 그렇게 1절에 기록합니다. 하지만 12제자만이 주님과 함께 다녔던 것은 아니죠. 오늘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한 다음에 헤롯의 총독의 부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여,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1절과 3절에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함께 하여. 함께 하여 삶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 개인적으로 조용히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이 12제자와 여인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날 목사와 청년이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에 그 청년이 공동체를 떠나겠다는 말을 들은 목사는 모닥불 가운데 있는 나무 토막 하나를 불쑥 꺼내면서 성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여, 잘 보게, 이 나무 토막 하나가 바로 형제의 운명일세. 이 나무 토막은 불속을 떠나자마자 불꽃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다는 것을 형제여 명심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고결한 영혼이 홀로 있으면 불붙는 석탄이 홀로 있는 것 같아서 더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식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함께하는 공동체의 교제가 끌어지는 순간 신앙의 불꽃은 식어지고 꺼지는 불과 같은 신앙의 양태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등록한 후에 주일에 가면 겨우 참석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명백을 이어가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속으로 안에 들어가서 교제를 하라 그러면 힘들어하고 불편하고 상처가 생긴다, 상처를 준다 그러면서 그 속으로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않는 오늘 현대인의 성도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의 시작은 서로의 상처를 끌어안고 그 상처를 넘어서서 서로를 세우고 사랑하는 몸짓이 시작될 때, 그때부터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우리에게 형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부담이고 상처여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 모여서 불완전한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통해 성숙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불림을 당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던 것처럼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많은 여자들이 함께하여 섬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함께하여 공동체를 섬기도록 우리가 홀림을 받았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12제자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했던 여인들의 공동체는 완전한 공동체였을까요? No, 아닙니다.
여러분, 그동안 교회라는 공동체와 얼마나 마음으로 사랑으로 함께 했는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라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폴 뚫리에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필그림 하우스에 가서 그때 책을 한 수십 권을 읽으면서 그때 얄팍하지만 참 은혜를 받았던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필립 얀시가 쓴 책인데 참 이 얄팍한 책인데도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필립 얀시가 이런 말을 해요. 가시적 교회에 대한 실망보다 내 신앙을 더 괴롭게 하는 것은 없다. 보이는 성도와 교회에 대한 실망이 더 이 나의 신앙을 괴롭히는 일은 없다. 그래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날에 라는 말씀을 나는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흠이 많고 투박한 길그르신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살기로 결정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다. 이렇게 빌립 얀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상처투성입니다. 우리는 제약의 속으로 살고 있고 강도처럼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여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만들어주시고 그분이 친히 강도의 속을 갖고 강도와 같은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그 끊임없는 인간에 대한 사랑,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도고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뜻도 모르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으로 함께 일하고 믿음 마음으로 함께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섬겨야 되지 않을까를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 인디언들은요, 친구를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함께 슬픔을 지고 가는 사람.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인디언들이 뭐라 그래요? 친구들을 함께 슬픔을 지고 가는 사람. 이렇게 불렀다. 얼마나 놀라운 편입니까? 예수님과 제들과 이 여인들은 인디언이 말하는 것처럼 친구 관계에 따른 거예요. 기쁠 때는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슬픔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12제자였고 바로 이 여인들인 줄로, 이 인디언들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쁨을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슬픔도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친구의 공동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섬기는 공동체. 첫 번째를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는 함께하는 공동체. 두 번째, 섬기는 공동체. 오늘 그 2절 3절을 읽어보면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의 제자들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누가 누구를 향해서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리더로 한 여인들이 예수님과 그들의 제자들을 곧 사도들을 그렇게 섬겼다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무엇으로 섬겼습니까? 자신들의 소유, 즉 자기들이 가진 물질적 재산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돈의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아세요? 성경에는 마리아가 대번 나옵니다. 요셉의 마리아, 또 베단에 있던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정신적으로 망가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였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남겨진 것으로 예수님과 이웃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마준 마리아였다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는요, 막달라인이라고 불리는데 막달라 출신의 여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막달라 출신의 여인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서 오랫동안 고생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영적 그 묶임에서 그 속박을 풀어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받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인물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장사 지낼 때도 그 곁을 떠나지 않았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인물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나중에는요, 결국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먼저 본 영광스러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적인 헌신은 전적인 은혜를 낳는 거예요.
전적인 섬김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드림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바로 꿈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섬기는 자가 진정한 승자예요. 그리고 남을 성공시키는 자가 진정한 성공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주님에서 치유받은 그 은혜가 그의 가슴속에 얼마나 크게 자리 잡았으면 일생 동안 삶을 통하여 그토록 일관되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한번 치유받은 감격과 감사를 잃지 않고 자신을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였죠. 그런데 오래된 유머 가운데서요, 어느 날 변한 여자라는 유머가 있어요. 어느 날 변한 여자. 근데 어느 날 변한 이 여자의 그 유머는 꼭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변한 거와 딱 들어맞는 그런 유머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우 같은 여자에서 여유 있는 여자로, 화난 여자에서 화난 여자로, 따지는 여자에서 따뜻한 여자로, 착각하는 여자에서 자각하는 여자로, 새끼 있는 여자에서 색깔 있는 여자로, 또 밝히는 여자에서 밝은 여자로, 답답한 여자에서 답을 아는 여자로, 빛이 많은 여자에서 빛을 바라는 여자로, 남들을 먹이는 여자에서 남들 때문에 애를 태우는 여자로.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의 변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성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헌신은 은혜 받은 증거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은혜 받으면 사랑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면 반드시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할까? 내가 왜 이렇게 섬기지 못할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를 가져야 되고,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누려야 되고, 성도들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그 은혜를 누릴 때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하면,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랬어요. 근데 헬라 시대에는 섬김의 종류가 5가지가 있었어요. 5가지가 종류인데, 이 제자들과 이 여인들이 섬겼던 이 섬기는 어떤 의미였는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첫째로는 헬라어로 섬기다 봉사대의 5가지 의미 가운데 들리고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섬기되 노예로서 맹목적으로 섬기는 게 있어요. 들리고, 또 하나 데라푸스 이런 말을 하는데, 데라푸라는데 자상하게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라트류라고 하는데 궁녀를 벌기 위해서 섬기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 네 번째로는 레이트루게로 하는데 공무에 내가 이제 자리에 있으면서 봉사하면서 다 레이트루게로. 성경은 그 섬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섬기다라는 것은 디아코네오라는 말을 하는데, 특별히 자원하여 봉사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자원하여 봉사하다. 여인들의 섬김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희생적 봉사였다라는 거예요.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과 12제자를 물질로 기도로 구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여인들의 섬김이 기독교회라는 밑거름이 됐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위대한 보이지 않는 작은 영웅들이냐 그런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요, 아무리 이기적인 존재라도 그래서 주기보다는 받기를 좋아하고, 남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존재라도 은혜를 받고 사랑을 하면 바치게 되고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드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내가 드리지 못할까? 왜 내가 돌리지 못할까? 왜 살리지 못할까?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가져야 될 궁극적, 본질적 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십자가를 지게 되고, 그러면 나는 손을 펴고 남들을 돕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묵상하다가 쓰리고를 만들었어요. 쓰리고. 고스톱 하시는 분들은 또 쓰리고 보니까 막 지금 동양화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으실 줄 아는데, 저는 뭐 미나토 외에는 잘 못죠. 미나토하고 섰다하고 소리 짓고 땡도 하는 줄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600 못 치고 고수도 못 치고 좀 그렇습니다. 섰다도 합니다. 섰다. 2가지 각하는 섰다 하죠. 근데 여러분, 쓰리고 신앙이 뭐냐면 영광을 돌리고, 쓰리고 제가 만든 거예요. 믿음을 드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이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믿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공동체를 하나님께 살리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은혜가 없으면요, 영광을 가리고 믿음을 내리고 공동체를 죽이고 그러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가리고 내리고 죽이는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영혼의 불꽃이 꺼지고 믿음이 얼음처럼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광을 돌리고 믿음을 드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성인과 봉사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내 영혼이 불꽃같이 타오르고 내 믿음이 태양처럼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상급을 보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고 짐승을 펴게 됩니다. 오늘 침례교회에서 우리는 이제 장로교회잖아요. 근데 침례교회는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침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물을 그냥 머리에 뿌리고 마는데, 어느 침례교회에서 한 청년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다가 갑자기 뒤돌아서면서 내 주머니에 지갑이 든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식을 주례하던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현재요, 그 지갑까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자, 우리의 소유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아는 주님의 소유라 그러면 그것이 주이신 주님을 위해 그 소유를 드리는 구체적 헌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들을 보십시오. 여기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아주 천민 집단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거 보면은 헤롯 왕의 청지기 후사의 아내라고 했어요. 그러면 헤롯 왕의 밑에서 행정관을 하던, 요즘으로는 행자도 장관을 하던 그 아내가 누구냐면 요수사. 누구죠? 요한나예요. 그러면 신분의 고하를 마련하고 빈부귀천을 마련하고 돈이 많은 그런 이제 귀족들뿐만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이 천하고 무능한 여인에게까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소유로 드렸다, 그래서 물질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의 공동체와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재능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믿음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소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값진 믿음의 밑거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에게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한 번에 섬기는 쉽지만은 계속해서 섬기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한 번에 섬기면 쉽지만 계속해서 섬기는 것은 어렵다. 지금 무료급식을요, 우리 가슴벅천교회가 개척한 이후로 지금까지 15년 동안 무료급식을 하고 있어요. 매주마다 지금 급식하고 있는 데는 남부 북부를 통해서 우리 가슴벅천교회밖에 없어요. 15년을 일단 한다는 것은 참으로 그렇게 섬긴다는 것, 봉사한다는 것, 대접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소망의 집은 제가 오기 전부터 우리 안사람을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몇 년을 섬기느냐, 17년, 18년, 15년째를 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세소망에 있는 귀한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섬기고 있는 그것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도 못하고 우리가 교회가 배불리지 못하면서도 우리가 개척할 때부터 선교사님을 돕고 이 지역을 섬겼던 이 놀라운 일들이 15년째 가고 있는 이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가 있어요.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 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주여 당신은 알고 계시겠지요. 듣기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 볼 경우의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찬미하며 증거하는지 주여 당신은 알고 계시겠지요. 여성 클럽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말입니다. 내가 맡은 작은 모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일하는지 주여 당신은 알고 계시겠지요. 성경 공부와 같은 모임에는 절대로 빠지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는지 주여 당신은 알고 계시겠지요. 그러나 만약 당신께서 큰 물그릇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나에게 보여주면서 어느 늙고 꼬부라진 노인의 더럽고 딱딱한 발을 씻기라고 하신다면, 그것도 날이면 날마다 몇 년을 계속하여 그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작은 방에서라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데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도 잠시 동안이라면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그 일을 잘 감당해서 키우고 싶은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인의 고백처럼 늙고 꼬부라진 이 노인의 딱딱한 발을 씻기려고 하신다면, 그것도 날마다
능력을 계속해서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방에서만 그 노인의 발을 씻긴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은요, 우리의 생각하는 기준과 다르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상을 주실 때 성취한 일의 크기나 많고 적음보다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마음의 태도를 보신다는 거 아세요? 그 마음의 충성된 중심을 보신다는 걸 아세요? 사랑의 무게, 섬김의 무게만을 보시지 크고 작은 많고 적음을 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상급을 여러분 아십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을 더 크게 보시는 거예요. 작은 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더 크게 보시는 것을, 보이지 않는 사람, 보이지 않는 장소에 섬기는 것을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고 상급을 예비하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결론으로 들어가면서 이 장미꽃이 있어요. 장미꽃. 이건 사르비아라 그러는데 안개꽃이라는 거. 장미꽃이 될 수 있는 것은 기의 배경을 하고 있는 이 안개꽃이 장미꽃 되게 하는 거예요. 안도현 시인은 말하기를 다른 사람이 빛나도록 배경이 되어주는 안개꽃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안개꽃이 아름다운 것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장미나 다른 화려한 꽃을 돋보이게 하는 데 있다. 안개꽃은 장미꽃의 배경이 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개꽃은 무대 뒤에 선 영웅과 같은 안개꽃 이혜인, 혼자서 웃는 것도 부끄러운 한정 안개꽃, 한데 어우러져야 비로소 빛이 되고 소리가 되는 장미나 카네이션은 조용히 받쳐주는 기쁨의 별 무더기, 남을 위하여 자신의 목마름은 숨길 줄 아는 겸손함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 겸손함입니다. 수박함입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기뻐합니다. 진정한 섬김은 하늘의 상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처럼, 여인들처럼, 이 안개꽃처럼 함께하는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